오늘 말씀 시편 40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이 저녁에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40편은 다윗이 부르는 새 노래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기 새 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새 노래는 하나님이 다윗의 입에 주신 찬송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찬송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의지하냐면, 먼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주할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자신에게 있는 죄로 인해서 심판자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불안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면 알수록 그 거룩함의 정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와는 너무나도 차원이 달라서 우리 생각이나 느낌 저 너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주할 때마다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또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이분을 의지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공포에 떨었어야 합니다. 모두 다 그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냥 죽음으로 밀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의 새 노래는 심판자이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구원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찬송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뭐야, 그게 무슨 새 노래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면서 새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듣기에 신보가 발매가 됐는데 이전에 했던 노래랑 똑같은 노래, 똑같은 레퍼토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다윗이 새 노래라고 한 이유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크신지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냥 풍문으로 들은 하나님, 소문으로 들은 하나님, 교실에서 배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로 만나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으로서 이제 삶에서 만난 하나님으로서 주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노래이죠. 이전에 알고 있던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인데 경험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경험이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은 오랜 시간에 거쳐서 응답을 받습니다. 여기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말은 이게 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는 축약된 언어로 많은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동사를 2번이나 반복해서 써서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정말로 오랫동안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렸죠. 그리고 응답을 받습니다. 부르짖으면서 기도한 내용이 무엇인지는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시이기 때문에 다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계속되는 죽을 고비와 위협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고비들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과도 같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빠져드는 겁니다. 아무리 여기서 헤엄을 치고 손짓을 하고 발짓을 해도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건지시고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발이 마치 큰 바위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아주 안전한 그런 안정감을 느끼죠. 그래서 마치 그 전에 기도응답을 기다리는 다윗에게는 그냥 나무 조각 붙들고서 떠있는 바다에 떠있는 사람 같았다면 지금은 아주 큰 배를 타고 있는 방주를 타고 있는 모습처럼 변한 겁니다. 그런 평안을 느끼고 다윗이 이런 경험을 가지고 새 노래를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겁니다. 구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찬송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통 사람들은 찬송을 내가 주어를 나로 삼아서 내가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이 찬송을 하나님이 내 입에 두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찬송의 주체를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마치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탁월한 성과를 냈을 때 우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다시 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시 봤어요. 이 말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고정관념, 기대보다 훨씬 위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끙끙 앓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을 결국 만났을 때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 내가 그동안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은 너무나도 작았구나 이거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얼마나 편협한지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시고 그분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생각이 확장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위대하신 분인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인도하시는 줄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하나님 같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고 했지만 경험하지 못했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은 전혀 모르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그저 멀리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넓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전혀 새로운 하나님이 아닌데 오히려 이미 알던 하나님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목,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이 좁아서 인식이 좁아서 부분적으로 알던 하나님을 보다 깊이 그리고 보다 넓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신자들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4절에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무엇이냐면 5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동안 알고 있던 하나님보다 훨씬 더 대단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한 거죠. 이런 분이 우리 편이니까 이런 분이 우리 편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신자가 다윗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편이라는 것은 정말로 신자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형식적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쓰고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냥 눈가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자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게 6절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에 현혹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번제와 속죄제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 중심이 없다면 이런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아가는가 하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게 아주 당연한 모습이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응답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9절과 10절에서와 같이 많은 회중 가운데서 구원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공의, 주님의 성실과 구원, 주님의 인자와 진리를 드러냅니다. 그런 노래를 부르는 다윗의 이 새 노래가 시편 40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배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으로 부르는 노래가 시편 40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처음에 구원을 받고 뜨거울 때에는 괜찮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배운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분명히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너무나도 기뻐서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의 중요성을 알고서 들어가다가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그런 지식을 알아가는 것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구원을 배운 사람이 아니라 구원을 경험한 사람으로 노래를 하고 그런 경험한 사람으로서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는 본래 죄 문제로 인해서 영원한 절망의 길을 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수많은 상처를 주는 아주 절망적인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죄 때문에 망가진 이 세상 안에 사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이 세상 안에 있는 절망과 모순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자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를 안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 살다가 고통 속에서 사람들은 죽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씻어 주십니다. 사람들은 타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늘 죽음에 쫓기고 있습니다. 나이를 먹는 게 왜 싫습니까? 죽음이 가까워 오고 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름이 생기고 힘이 빠지고 판단이 흐려지면서 실망하고 그리고 내 모습이 그런 게 너무나도 싫고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이것은 죽음의 증상이죠. 죽어가는 증상이죠.
점점 노화되어가는 끝으로 가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싫은 겁니다. 그 죽음, 내 연약한 삶의 이 육체에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싫어하는 것이죠.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끝에는 죄로 인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으로 그것을 느낍니다. 이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긍휼이 많으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들려주십니다. 듣게 하십니다.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깨달은 모든 신자는 그래서 한결같이 기쁨으로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남아있는 생애를 살아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죠. 아주 복 있는 사람들이죠. 아주 복 있는 사람들이죠.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능력과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 사람들이 바로 신자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건 숨어서 기도하라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숨어서 기도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들으시고 갚으신다는 것은 응답하신다는 이야기이죠. 이것을 우리는 다윗의 경험과 고백을 통해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자는 죄에서 건짐을 받아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신자의 여정에는 그래서 그 사이 안에 이제 완전한 이루어짐에 가기 전에 있기 때문에 신자의 삶의 모든 구원의 여정에 가는 사람들에게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다윗이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구할 때는 늘 미래를 보고 구하는 거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내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이 시간이랑 응답하시는 이 시간 사이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사이의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우리 삶의 시간 가운데 얼마나 그런데 참 어려운가 하면 많은 웅덩이와 수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지만 수도 없는 죄의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미끄러지게 하려는 그런 시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공격을 받는 또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게다가 이 기간이 그냥 순간순간 하고 한 번 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주 찾아오고 그리고 그 기간이 꽤 길 때도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인생은 계속되는 끊임없는 영적 싸움의 전쟁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다림의 시간은 그냥 마냥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굉장히 치열한 기다림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것 같은 싸움도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괴롭죠. 하나님의 손길이 오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특별히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굳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지쳐서 어떤 의욕도 생기지 않습니다. 일으켜주신 주님의 손길이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고 상황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한 발걸음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내 모든 시간들, 내 모든 수고가 무용지물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는 아주 연약합니다. 이때 기도하고 기다릴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꾸역꾸역 살아가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꾸역꾸역 견디는 겁니다.
다윗은 10대의 기름 부음을 받고 실제로 왕이 되는 건 30이었습니다. 10년도 훨씬 넘었죠. 골리앗을 물리친 영광은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사울이 인정해서 사울 곁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기쁨도 잠깐이었습니다. 금방 사울에게 목숨을 위협받으면서 쫓겨나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 왕으로 세워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년이나 지나서 사람들이 이제 인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였습니다. 그 경험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새 노래입니다. 다윗의 새 노래는 기도하고 기다리는 우리를 그래서 격려하는 노래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기의 삶을 통해서 다른 신자들의 삶을 격려해 주는 겁니다. 낭망하지 말라고 힘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성령의 열매에는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시간들, 이 기다림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공연을 볼 때 어떤 연극 같은 거를 보면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이 준비되고 갖춰진 배우를 봅니다. 그 뒤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움직이는 배우들의 준비를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 전에 열심히 연습을 해서 피땀 흘린 시간들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대 뒤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스태프들의 움직임을 보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흘러가는 시간만을 볼 뿐입니다. 그 안에서 흘러가는 오늘만, 그 순간만을 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흘러가는 시간만을 볼 뿐입니다. 오늘만을 볼 뿐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뿐입니다. 그 뒤에서 일어날, 그 뒤에 일어날 배후의 일들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다윗은 그 시간을 먼저 보고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 변함없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시간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은 신실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분명히 그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응답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 때 너무 힘들다는 것을 아는데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고 좀 더 견디고 좀 더 힘내라고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서 시편 40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셔서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시편 40편은 우리 시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그래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관할 수 없는 내일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기다리는 시간 때문에 그 순간의 괴로움 때문에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할 때 그 너머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시편 40편을 통해서 그런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기다림의 괴로움의 시간들 동안 우리가 그런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함께 새 노래를 부르는 교회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서 찬송을 하는 사람으로서 부름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응답을 받을 사람으로서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부름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곧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주 조금 알고 있습니다. 겸손히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격려의 음성을 듣고 힘을 내어서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가 참 힘이 듭니다. 사는 것이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다윗처럼 기다리면서 부르짖을 때가 참 많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주시는, 건지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그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다윗과 같이 은혜를 잊어버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높이 올려드리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